꼭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왔는데 떡 서 있으니까 이 오성자 보살이 깜짝 놀라서 자기 방에 그 귀신이 서 있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스님 저게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직접 물어봐라. 네가 직접 물어봐라. 그래 이제 겁이 나서 못 물어보는데 그 스님이 귀신 보고 그렇게 서로 원한만 맺혀가지고 있으면 어쩔 거냐 말해서 풀어버리도록 하라. 이 사람이 죽이면은 저 사람이 또 다음 생에 죽이고 내가 죽이고 3년도 계속 할 수 있어. 죽이고 5년도 할 수 있지. 5년만이 아니라 몇백 생 내려왔다는 얘기. 몇백 생.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 있는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우연히 만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언가 요만한 성질 사이 차이라도 그 차이를 풀어버리고 맺은 게 뭔가 해결할 게 있는 사람끼리 만나지 전혀 없는 사람은 만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경주 땅이든지 만난 남편, 아들, 딸들 관계를 저 뿌리를 응시해 보면은 뭔가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나 다. 그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전생에 그 귀신이 하는 말이 3생 전에 당신하고 나는 안동에 살았다. 조그만 이해관계로 당신 내 집 내가 시종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종. 당신이 날 필요해서 데려다가는 그냥 어느 날 하루는 독약을 타가지고 먹으라면서 억지로 먹여가지고 그 지금 귀신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다음 생에 두고 보자. 네 간을 씹어 먹지 않고는 내가 결코 지옥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죠. 한이 맺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그걸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원한 맺힌 귀신이라 그래요. 원한 맺힌 귀신. 원한만 맺혔다 하면 이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라 이거. 여러분들도 그거 조심해야 돼 아주. 그래 이제 이 귀신도 그렇게 아주 한이 콱 맺혀서 죽었다 이 말이야. 죽어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뱃속에 태속에 들어간 거라. 어린 아기로 들어간 거라. 거기서 그냥 그 간을 씹어 먹어서 자기대로 간에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무슨 기운이 맑은 기운이 들어와서는 결국은 그걸 못하게 만들고 원한을 풀어지게 만들고 또 태어나고 놓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2살에 죽고 세 번째 태어나서 죽고 여러분들 유산 자주 되는 사람들은 내내 영혼 하나가 들어가서 또 태어나고 하나가 들어가서 또 태어나고 그게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자령이라 그러거든. 수자령. 그 영가를 위해 가지고 한번 광명진언이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유산 안 돼요. 유산 되는 사람 있으면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봐. 그래 이제 그 귀신이 하는 소리라. 귀신이 떡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간을 니년이라 그랬지. 니년 간을 그냥 꼭 귀신도 년이라는 말을 쓰나? 그건 뭐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다. 하여간 어쨌거나 어찌됐든 간에 그래 네 간을 내가 씹어 먹으려 했는데 관세음보살 하도 그러면 자기도 몰래 그만 나오게 되고 한을 풀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께 알게 모르게 맺어진 한을 생각하면서 이 법문을 들어야 돼. 그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주장자를 덩덩 치고 생사의 길 넓고 넓어 가히 없는데 타고 갈배마저 마련 못하고 이런 이제 그 마음의 한을 푸는 그런 개성을 쭉 해드리니까 영가가 마음이 쭉 가라앉기 시작해. 그런데 영가에 앞서서 오성자보살이 이건 관세음보살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죽지를 않았지. 죽은 때마다 기도 성취 안 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 성취가 되었었구나. 여러분들은 기도해가지고 딱 원하는 게 안 되면 아이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옮기면 딱 옮겨지는 것이지 이게 안 옮겨지는 게 아니야.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딱 한 만큼 이루어지도록 된 거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오성자보살이 거기서 크게 느꼈어야죠. 그러면은 영가가 당신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죽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 지금 죽겠다. 내가 과거에 당신을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독약을 먹여서 죽였다면은 내가 오늘 이 죄를 받아버리고 다시는 죽이고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오늘 죽고 싶으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늘 나를 그냥 죽여주이소. 정말 마음으로부터 영가에 대가지고 탁 절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오늘 날 죽여주면 원망 없이 그냥 죽겠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는 어떻게 된 거죠? 마음으로는 이미 죽은 거라. 이미 죽임을 당한 거라. 영가가 탁 보더니 정말로 자기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이미 죽여달라고 해서 죽음을 겁을 안 내고 딱 죽여달라니까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어. 원수를 갚은 거와 꼭 같아.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늘로 쑥 올라가면서 이젠 이걸로 풀어버립시다. 한 생각에 과거 전생의 모든 업장을 갚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신심이라 그래. 신심.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명을 내놔야만 그걸 갚을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완전히 딱 내놔버렸거든. 완전히 내놔버렸다. 이미 마음으로 딱 내놓고 그걸 받을 각오가 100% 되니까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방법,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받아버리면 이미 받아버린 날 그건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오성자보살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분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안 내고 그때 그냥 애 죽어버린 것에 한이 맺혀가지고 무슨 종교를 바꾸느니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느니 점쟁이 찾아가느니 무슨 뭐 철학관을 찾아가느니 했으면 그건 원한만 더 맺힙니다. 점점 더 맺힌다 이 말. 반대로 마음으로부터 관세음보살 한 게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죽을 건데 애가 태어났고 해서 죽은 것이 그 죽은 것이 눈에는 아들 죽은 걸로 보이지만 기도가 그때마다 성취가 된 때였구나. 기도가 이루어진 거구나. 여러분들 눈에서 봐가지고 조금 억울한 일 생겼다 해서 기도가 이거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가 한 데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찍어놓은 사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모양이 나왔구나. 그걸 확실히 믿고 또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점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아까 그 오성자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을 직접 부르거나 아니면 절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참선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불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 마음의 영혼이 깨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 그래요. 그건 기도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떡 일어나면 이 몸뚱이는 누구나 다 일어납니다. 요 앞에 앉아있는 요 성천이는 이번 철에 저 도성암에 가서 이제 저 선방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침잠이 많거든. 잠이 들깨가지고 소변 보러 갈까 세수하러 갈까 그랬다나. 야가 흉내를 내야 손바닥 치면서 소변 보러 갈까 세수하러 갈까 하다가 세수하러 가자면서 확 도는 데만 세면바닥에 내가 탁 해서 여기가 지금 저래 까져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됐고 피가 얼마나 흘렀더니 고볕이 그냥 소변 보러 가면 그냥 가고 세수하러 가면 갈 거지. 소변 보러 갈까 세수하러 가 내가 엊그제 직접 들은 얘기라 야한테 세수하러 가자면서 확 도는 데만 세면에다가 여기를 이따가 봐봐 이만큼 터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 똑똑히 들어놔. 몸뚱이만 일어나고 영혼을 깨우지 못했어. 영혼을. 우리는 몸뚱이가 억지로 자고 잠 안 오는 거를 억지로 자서 오만 미운 생각, 오만 그냥 서운한 생각, 내일 뭐 할 생각. 왜 자면서까지 그 생각합니까? 잠자리 이루어집니까? 탁 자리에 들자 말자. 몸뚱이가 누웠으면 마음도 잠재우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재웁니까? 관세음보살 속으로만 관세음보살 하든지 아니면 무슨 지장보살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조용히 하면 육신 잘 때 영혼도 같이 잠듭니다. 근데 육신은 억지로 눕혀놓고 그 새끼가 오늘 날 보고 요랬다는데 두고 보자고. 육신이 빳빳한 게 그게 굳어가지고 피가 잘 돌아갑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러니 그렇게 자놓으니 목구대가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고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빌어먹을 놈은 이게 또 밥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억지로 하니 영혼은 잠들어 있어. 영혼이. 그러니 소변 보러 세수하러 갔다가 이마빼기나 까고 눈퉁이나 까고 그러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보사님 내가 탁하니 저녁에 잘 때란 내 인생은 내 육신은 길게 살아봐야 8, 90년이다 7, 80년이다 7, 80년밖에 못 살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같이 잠재우자. 뭔가 하면서 그렇게 자야 되는데 오만 생각을 다 하니까 그게 나옵디가 나오지 않거든. 안 나와.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아침에도 딱 일어나걸란 얼른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든 세변하러 가면 탁 손으로 해서 세수하면서라도 관세음보살이든지 뭔가 불명으로 하면 그건 마음의 대화거든. 마음의 대화. 영혼을 깨우는 자장가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깨우는 자장가가 아니라 영혼을 잠재우는 게 자장가지. 영혼을 잠재우는 자장가고 영혼을 깨우는 강몽 가든지 무슨 가든지 하여간 그러면 아침에 탁 일어나거든 자기 깨우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자 이 말. 그건 행동으로 직접 옮겨야지. 어떤 경주에 있는 스님들이 놀러를 다니든 뭐 하든 열심히 사는 스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작년에 저 조선일보의 서울법대생들이 뭐 집단 출가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 남국선원이 있어요. 사법고시 떡 파스해가지고 연수원 다 졸업해가지고 판사 임명장 딱 받는 날 임명장 딱 불태워도 스님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우린 대수롭지 생각 안 해요. 화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그 스님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판사 임명장 불태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스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은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경주라는 불국토에 태어나서 남들이 하든 말든 나는 오로지 내 마음 양식 쌓다 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아들만 키워놓고 공부하랍니다. 요 딸만 시집 보내놓고 하랍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 그건 안 하겠다. 오늘 못한 연불과 오늘 못한 절과 오늘 못한 기도를 한 다음에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지. 오늘 하십시오. 오늘 딱 이 시간부터 집에 가거들은 딱 차에 가면서라도 그렇다. 내 마음에 무언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제삿날이 딱 되더라도 제삿날에 딱 반야심경 한 편 제대로 딱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온 불자가 아니라 우리 불자들은 어디 엉거주춤하니 그냥 그래 좀 약간 어떻게 무슨 큰일 대변 봐놓고 뭐 안 닦고 살짝 나온 사람 모양으로 엉거주춤하니 그래 약간 탁하니 자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가지고 짧은 한 생에 여러분들 아들 딸 다 키워놓고 보십시오. 요즘 우울증이 마침 뭐 무슨 전염병처럼 돌아다녀가지고 여자들이 한 40대 되고 50대면은 대부분 우울증이 온다는 게 아이고 내가 남는 게 뭔가 싶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디 혼자 돌아다니고 그냥 나이는 늙어가고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들 딸들의 모든 거 다 자기 일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안 해놨다는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느냐면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 위해듯이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뭐 했냐면 시집 온 다음에는 거의 남남이라 그냥 거의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랬듯이 여러분 아들 딸들도 장가 가면 지 살 길 바쁘지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살아주질 않아.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도록 놔둬야 돼. 인생은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줄줄줄줄 흘러와서 우리 니까지 와서 멈췄고 아들 딸들은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우리 근처에 가만히 있으라면 어떡할게요. 그 괜히 아들 딸들을 자기 욕구 충족에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 교수님들이 흘러갈 대로 가라. 댐을 막아놔도 어딘가 흘러가는 넘치는 데가 있어야 댐이 안 무너지지. 안 넘치도록 딱 막아놓으면 댐은 무너져. 아들 딸들이 약간의 약점 약간의 반항 약간이 안 되는 건 그래 너희들 흘러가대로 흘러가라고 내일 해야 돼. 자기 자신 일 해야 돼. 우울증에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기도요. 하루 종일 해도 즐거운 게 기도요. 하루 종일 하다 남을 게 기도인데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의 양식을 쌓고 그 기도하는 게 돈이 듭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기도해봐. 얼굴이 맑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눈 떡하니 감을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이 자기 스스로 미소가 일어나도록. 죽는 사람 얼굴 봤어요? 죽은 사람 얼굴? 봤어 안 봤어? 죽은 사람 얼굴들 발 못 봐. 보살들이 겁을 내가지고 철한 스님이 떡하니 중이 돼가지고 3년 만에 연불해달라고 누가 왔거든. 연불해달라고 떡 오니까 그날 스님들이 다 어디 가셨어? 그래 연불하러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스님이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겠다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11시 반쯤에 이게 용료지 3세일절인데 병풍이 탁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관 앞에 있는 병풍이 한 10cm가. 사람 죽었는데 고양이를 굴뚝 속으로 놓으면 관이 핑핑 돌다가 그냥 병풍을 치고 일어나고 그러거든. 그런 얘기 들었죠? 들었지? 그건 가간 스님인데 직접 그러더래. 나는 안 해봤는데 나도 어느 스님 죽은데 고양이만 잡혔다면 굴뚝 속에 넣어볼 생각이야. 이건 넣어가지고 진짜 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충청도에 있는 그 가간 스님은 속가에 있을 때 18살에 동네 어떤 노인이 죽으니까 고양이 잡아서 굴뚝 속에 놓으니까 관이 왔다 갔다 하다 병풍을 탁 치니까 작은 아들이 아이고 아버님요 아버님 몰래 내가 이걸 팔아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왔다 갔다 탁 치니까 둘째 아들이 전부 다 이실직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어쩌지 못해서 방을 옮겼대. 그런데 이 철한 스님은 연부를 하는데 관이 탁 병풍이 탁 나오거든. 삼세일체벌렁관 법계성한데 관이 또 탁 나오거든. 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하얀 여자가 탁 덮치거든. 그러니까 목탁채만 잡고 목탁은 내버리고 맨발로 장삼 입은 채로 냅다 도망을 갔거든.
봉선사까지 뛴 거라. 봉선사까지 오면 막 땀이 홈박 젖었지. 그 스님들이 어디 갔다 와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난 사람 좋은 데는 내가 평생 안 갈 거니까 줄 알라고. 죽어도 안 간다고. 스님네 서희가 종현 스님네랑 갔다 이 말이야. 가보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연부를 하는데 처음에 병풍 일이 나오고 두 번 촥 나오고 여자가 덮쳤다 이 말이야. 이 쫓아왔다 이 말이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안 됐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강릉에 있는 둘째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보를 치니까 둘째 딸이 오다가 하도 멀미를 하니까 멀미약을 너무 독하게 먹어가지고 하도 못 견디니까 멀미약을 그냥 거듭 얼마 먹으니까 애가 이제 그 딸이 취한 채로 와서 관우에서 어머니 울다가 거기서 잠이 든 거라.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딱 깨보니까 관우에 자기가 쓰러져 있거든. 깜짝 놀라서 다리를 탁 하니까 병풍이 탁 나가고, 깜짝 놀라니까 탁 나가고 하는데 지가 겁이 나서 스님 살려달라고 덮친 것이, 스님은 내가 도망을 간 거라.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는 얘기라. 이 세상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해하는 일이나 모든 생기는 일들이, 기도와 그러한 일들이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우리 의식작용을 가지고는 바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돼. 잠들어 있는 영혼은 뭐로 깨어나요? 우리가 직접 기도라든지 절이라든지 참선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라야만이 그게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무념위종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위본이다. 이게 법문입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불자들은 자기 철학을 정립을 할 때 생각 일어나지 않는 무념,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조 스님이 어떤 상태에서 법을 받았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행자로 법을 받았죠. 행자로. 그죠? 행자로서 법을 받아가지고 바로를 가지고 도망가는데, 해명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 쫓아와가지고 바로를 뺏어가려니까 바로를 떡 내놓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걸 빼지 못했죠. 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얼른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저 바로를 뺏어가지고 내가 이제 주인 노릇 해야지 했는데, 바로가 안 빼지니까 이건 이게 아니구나. 마음을 얼른 바꿔서 육조 스님 보고 하는 말이, 저는 이 바로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 그랬어? 전심은 무엇이며 후심은 무엇이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여기서 깨쳤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가다가 뱀을 탁 밟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보니까 새끼줄이더라.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려. 괜히 놀랬잖아. 전혀 달라지거든. 그러면은 그 새끼줄인 줄 모르고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새끼줄인 줄 알고 마음을 폭 놨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무념이라 그러는데, 무기공과 무념은 달라요. 무기공이 아니라 무념인데, 그 무념이 우리들 근본 뿌리다. 내 본래 모습이다. 거기에서 볼 때는 무상이다. 모든 모양은 없다. 모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그 자체가 이거 지체다. 그럼 거기에서 볼 때는 무주다.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근본이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다니러 왔습니다. 여행을. 여러분들 인도 한번 간다고 봅시다. 아프리카 간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신나게 가서 놀고 구경하고 재밌게 돌아옵니다. 아무 곳에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일 껌둥이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돈 생기고 친척 생기면 그 체면에 걸려서 구경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듯이, 지구라는 별에 여행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치 아프리카 가서 그런 얽힌 게 생겼듯이, 그 얽혀있는 몇 가지 인연 때문에 자기 지구에 본래 온 여행 목적인 내 마음 양식과 영혼을 일깨우는 작업을 놓쳐버린 거예요. 부디 그 영혼을 일깨우고 그 영혼의 양식을 주는 거는 그냥은 안 된다더라. 직접 마음의 양식을 깨우는 성인이 가르침,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지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지 직접 행동을 옮길 때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걸음이 된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간직이 돼가지고 그게 다음에 또다시 얘기할 때 또 이제 싹이 나고 또 이제 걸음을 주고 해서 거기에서 보리 열매가 열리도록 좀 해봅시다. 열리도록. 하나만 딱 더 얘기하자면 이번에 내 누이 동생 막내 여동생이 저 해인사 약수함에 가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약수함에 공부하러 갔는데 답장이 편지가 오기를 스님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하길래 답장해달라고 하길래 답장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한 공장에서 나온 죄로 한 공장 제품은 그 뭐 인연이 있어야 한 공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 이제 답장을 딱 쓰기를 야 이 자석아 네가 돈 1,000만 원 들어있는 가방 챙기듯이 참선을 해봤느냐 기도를 해봤느냐 절을 해봤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내가 돈 1,000만 원 현금 주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얼른 집에 갖다 놓고 시비를 하지 그건 놔놓고 거기서 싸우질 않습니다. 돈 1,000만 원에 비교할 정도의 우리 영혼의 가치와 돈 1,000만 원에 비교할 정도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몸 안에는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 있구나. 아침마다 그것을 위해서 갈고 닦고 저녁마다 갈 때 차에서라도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돈 1,000만 원 가방은 그냥 누가 하지 말라 해도 그건 내가 직접 해봤어. 작년 재작년에 내가 남국선은 절을 지었는데 부산에 오니까 어떤 보살이 돈 800만 원을 주더라고 현금으로. 그날 쓸 거니까 그놈을 가방에 넣어서 전철을 탔거든. 전철 떡 타고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리 앉았으니까 난 차만 타면 잘 조는데 잠이 안 와. 그게 자꾸 눈이 가가지고 이리 보다 보니 저쪽에 이상한 놈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그거를 아무리 저놈이 저걸 좀 살피지 싶어서 결국 꺼내다가 가슴에 안고 야 이거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요 마음을 이렇게 잘 외우했다면 좀 더 윤택했을 것을. 여러 신도님들도 이러한 그거 믿는 마음, 내 마음을 믿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잘 갖고서 다음에 와서 어느 스님이 하면 거기에다 또 걸음을 주고 또 가지를 치우고 해서 멋진 꽃이 피어가지고 눈 감는 날은 그 꽃 향기에 의해서 좋은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법회에 쌓은 인연 보리나무 되어 걸음하고 물을 주고 참고하고 참고하여 필경성불 하여니나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